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왔기 때문에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다. 오늘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497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놓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맨 처음에 그걸 붙일 때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창한 목표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큼직하게 95개 조항에 적혀있던 내용들 가운데 한 3가지 정도가 교회에 묻는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는 교회가 면죄부를 주는 게 이게 옳습니까? 그리고 성직자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이게 옳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521년 1월 3일 날 교황이요, 루터를 성직 파문했습니다. 성직을 파문했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수족을 잘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만 당시에 이 유럽 사회는요, 시작도 교회요, 마침도 교회였습니다. 출생하면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결혼식도 교회에서만, 장로식도 교회에서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을 파문한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먼저 수녀였던 카테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당시에 사제는 독신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어기고 들어간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당시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또 사제들 가운데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강론하거나 이런 시간은 없었고요, 수많은 형식들로 채웠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됐어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버렸습니다.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 교회 법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 쫓기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해하려면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상황을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라고 하면요, 로만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시작은 주후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교황으로 등극하기 위해서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이 베드로의 성직을 수임하고 그 어떤 성직보다 수익권을 갖는다 하는 것을 주장해서 교회의 거짓 역사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왜곡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8년에는요, 성자들의 소위 이분은 참 성자라고 할 만하다, 이런 성인들의 유골, 또 성자들을 그려놓은 그림에 절을 하는 성배,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800년에는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칙령을 세계 교회에 하달을 합니다. 850년에는 소금물이 들어있는 성수를 뿌려서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누구만 속죄할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소금물 섞인 성수를 뿌려서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이게 흐릿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도 속죄받을 길이 열리게 돼버린 거예요. 1079년에는 신부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직자들도 다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금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성직자인 사람은요, 이혼, 강제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1090년에는 불교가 사용하는 염주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로사리오 묵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묵주와 염주를 보십시오. 똑같아요. 묵주는 그저 108개 한 바퀴 돌았을 뿐이고, 묵주는요, 그 108개 가운데요, 위에 몇 개 붙이고 아래 몇 개 붙이고 십자가 단 것밖에는 없습니다. 묵주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요, 불교의 염주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1091년에는 면죄부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이제 여의치 않자,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면죄부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조용히 숨겨뒀다가 1190년에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명목상 내놓은 목적은요, 재물이나 금전을 봉헌한 사람들의 죄를 면해준다. 오직 우리의 죄를 면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헌금하면 면죄해준다. 이게 이제 확장되어 가지고 본인의 죄만 면죄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도 면죄된다. 진짜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이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서 있는데요, 그거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하고,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1215년에는 고해성사 제도를 실행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제를 통해서 죄를 대속한다 이런 법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죄를 고백하는 것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것도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을 사제가 선포하지 않으면요, 죄 용서함 받는 거 아니에요. 1220년에는요, 떡을 숭배하는 성체 숭배 교리를 시행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기념합니다. 이 떡을 우리가 뭐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그걸 떡이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한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한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체 숭배 교리를 만들면서부터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떡이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예요. 그렇게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미사에 집전하는 그 예배의 행위들을 대단히 성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밑바닥에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1229년에는요, 종교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 종교법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교황의 칙령이 성경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결국은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도요, 교황이 한 말씀 하면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뒤에 막 일어납니다. 1439년에는 성경에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이냐, 이 땅에서 막 구원을 받게도 하고 못 받게도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면, 또 한 가지 내놨던 것이, 여기서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카톨릭, 천주교가 자행했던 제약들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것은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잡읍시다. 한번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답은 하지 않고 그것을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역이죠, 사실은. 반역으로 간주해서 루터를 성직 파문하고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데요, 사형을 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런 잘못들이 없는가? 종교개혁 이후에 1854년에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마리아 원죄 무호서를 만듭니다. 원죄도 없고 무호하다. 이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걸 마리아에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 20년 뒤에 1870년에는요, 교황도 오류가 없다, 무호하다. 교황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발표합니다. 교회를 수호하는 신이다. 1917년에는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다 하는 교리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지 않는 것도 엄마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야, 예수야, 용서해 줘라, 이러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뭐 적당히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1950년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났던 해 아닙니까? 마리아가 죽지 않고 부활 승천했다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부활 승천했어요. 원죄도 없고 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부활 승천하셔야죠. 그런데 1962년도에는요 1870년도에 만들었던 교리 하나를 뒤집습니다. 1870년도에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신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교회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다, 이걸 만들었는데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수호신으로 만들었던 것을 슬그머니 덮어버리고 마리아는 종신처녀였다. 이제 예수님을 낳은 적도 없게 되는 것이 되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생들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베네딕트 교황이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과학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학문적인 연구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진화론을 과학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토착화입니다. 포섭하기 위한 색깔을 옷을 갈아입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새천년이 시작될 즈음에요, 놀라운 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발표했는데 예수님 흑인이었다. 이게 이제 뭐 혈통적으로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예수님이 흑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흑인들의 신학,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령신학,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을 함께 다 포용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흑인이었다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한 결과도 아니고 본인들의 세를 확장을 시키기 위한 바람직하지 않은 의도가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교양의 칙령이 먼저기 때문에요, 성경이 바뀌어요. 10계명의 제2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또 신명기 20장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있는데요, 공동성서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에는요 이 계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0계명 10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10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 내 이웃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 2개로 바꿨어요. 그래서 9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2계명에 딱 부딪히기 때문에, 성배 숭배하는 사상이 2계명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들의 유골, 성자들을 그려놓은 그림, 절하고 숭배하는 것에 부딪히기 때문에요, 이거 없애버린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를 신교, 로만 가톨릭을 구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로만 가톨릭은요 590년에 태어난 그 이전에 그 몸집을 불려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신흥 종교입니다. 이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은요, 로만 가톨릭, 이단, 사이비 종교를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밖을 향해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손가락을 4개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말씀 따라서 말씀의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는가? 교회는 항상 본질적인 변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외 다른 것들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전능과 위엄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흔든다면요, 그건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더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금상첨화 다홍치마지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려진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다른 피조된 존재에게 돌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이지요. 성경에서 선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요, 성경은 교회를 무엇라 선포하는가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인가?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거나 모이지 말라고 한다거나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또 떨어져서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한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함께 모여야 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예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좀 반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대부분은요, 우리의 영광, 나의 피로, 나의 영수증, 나의 견적서를 예수님께만 올려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이만희의 이름 아니에요. 문선명의 이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태도 자체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아니에요. 예배마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단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왜 그래요?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주정헌금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와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헌금을 하는 장학회비와 이삭구제 헌금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사역에 쓰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 앞에요, 옷 벗고 서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요, 몹시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막 찌르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문 닫으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뚫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지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였으면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훈련하고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요, 함께 본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위임이 명령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위임의 요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건 옆에서 보며, 그리고 주님이 함께 경험했던 것들 함께 경험하게 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모이는 공동체,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요,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럼 가서 무엇하라고 하는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가? 제자 삼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세례와 당시의 세례는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강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침례를 실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례를 실시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유대교, 내가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 제가 버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공동체로부터요, 저 사람 못 쓰겠네, 안 되겠네, 따돌림 당합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감내하면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공적인 선포의 의미가 세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또 세례식을 하겠지만요, 세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공적으로 여러분 성도들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혹시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집안으로부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선포해라.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가?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침만으로 끝나면요, 제자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등판에 숨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예요. 가르침 받았으면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훈련이에요. 가르침 받은 것을 삶의 현장에 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봤을 때 그 말씀, 진짜로구나. 한번 말씀해서 경험해 본 분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가르침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헌신하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을 드러내지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능력을 누구를 위해 드러내느냐? 우리 위해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깃발 꽂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도 건강해야 하고 성도도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이거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숙한 교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내용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받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두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요. 하나님 오직 그분만 섬기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어깨를 나란히 두지 않는가? 그게 일계명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나 하나님 선택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덥석 잡으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좀 고민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요,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숨기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감추고 다른 거 좀 괜찮은 거 드러내놓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장 편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예요.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혹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동하는 게요,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몰라요. 그러니 자기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가? 이 나를 사랑하는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이셨습니다. 날 살리기 위해.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은요, 이건 대단히 값지고 가슴 벅찬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진화론에 있는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진화론에 뿌리를 두면요, 열등한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정당해요. 공산주의 진화론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맞지요? 진화론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횡행하고 있는 우생학이요, 진화론에 뿌리를 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가?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인가? 그 시작은 미약한 것 같으나 그 나중은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지키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지키시는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는 자녀들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부부간에요,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는 배우자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거의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지상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기 위해 주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의 삶 아니었어요? 무엇을 증인했습니까?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증인은 본 것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하늘에 본 것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신 것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신 것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천국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사셨던 삶, 그것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증인으로 사는 삶이요, 우리가 계속돼야 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예배하고, 우리 말씀을 직접 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홍비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평부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과 친척과 인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셨던 지상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는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가서 가족에게 가고, 내 자녀들에게 가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고, 그리고 땅끝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훈련하고, 그리고 흩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제자 만들기 위해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제자 돼야 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 살지 않으면요, 이 제자 의미는 조금 좀 다양합니다만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내가 훈련되고 성숙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훈련되고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요,
말씀 열심히 보는 분은요, 다른 사람 전도하면요, 말씀 열심히 보게 만들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요, 누구 전도하고 인도하면요, 새벽기도 끌고 와요. 왜요? 내가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냥 흘러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교회 누군가 인도하면요, 반드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래요? 나 닮은 사람밖에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이렇게 흘러가면요, 우리 성숙하지 못합니다. 나 그저 현상유지. 아니요, 현상유지요? 그거 성숙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거기에 현상유지요? 떠내려가는 강물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습니까? 떠내려가요. 바다로 가요. 민물고기가 바다 내려가면 죽어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현상유지라도 합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기도, 그저 담임 목사가 불러주는 그 기도의 이름,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목장들이, 목원들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는 그 기도에 간신히 산소호흡기 끼고 혹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복과 아무런 사랑도 흘러가는 통로의 삶을 살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누구를 개혁해야 하느냐?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점검해 봐야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은혜로 우리 행위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만약에 차지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터전으로 삼자고 하면요, 배격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 우리가 중간에 찬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도록 거슬러 올라가셔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개혁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이걸 고상한 말로 바꾼 것이 개혁 아닙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주의 말씀이 거라다고 선포되고 내 마음을 찔러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프고 찔리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우리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에게 험악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잔 말이에요.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들어올 때요, 그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지만요, 피하면 안 됩니다. 옷 벗어야 해요. 옷 벗고 서야 해요. 적나라하게 서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거세게 올라가십시다. 하늘에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께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